먼저 제가 사실은 이 교리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이 교리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가장 1순위로 두는 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1순위고요. 2순위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교리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제 제가 아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우리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이제 어제까지 여름 행사들이 참 많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 설교 시간에 우리 아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목사 아들이 나가서 또 목사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고 또 질문을 하는데, 어제 2가지 질문이었거든요.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가 8개, 해라라는 게 2개인데 그 2가지가 뭐냐? 근데 우리 아들이 손을 들고 또 이 앞으로 불려 나와가지고 또 너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답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아이고 그냥 나가서 좀 답을 딱 부러지게 성경적으로 딱 멋있게 답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좀 틀리면 어떡하나 사실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지난 학기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수요일 날 설교할 때마다 10계명 설교를 하고, 우리 또 교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10계명은 잘 대답을 했구나. 이 2번째가 또 문제라. 이게 2번째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게 뭔가를 질문을 했는데, 저는 속으로 좀 잘 해봐야 될 건데, 하나라도 좀 맞춰봐야 될 건데 했는데,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3계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마음이 놓이는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선우한테 물어봤어요. 선우야, 정말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고 막 칭찬을 해주면서. 그런데 10계명은 제자학교를 하면서 배웠을 거고, 3계명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고?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에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나루 집사님 빵을 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잽스라는 영어 성경학교 성경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냥 자기가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때 우리 강나루 집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랑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힘든 것 같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 있지만 정신을 좀 집중하고 잘 배워보십시다. 이 말을 좀 서두에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과연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 제28문과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좀 쉬운 표현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쉬운 표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문답 1항 제가 만들었는데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낮아지시고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가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이 사건도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시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신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가장 무서운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진시황이라고,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진시황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제가 자세히 좀 그거를 한번 보니까 7개의 나라를 이렇게 통일해 한 유일한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통일 왕국 7개의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 권력, 이 어떤 엄청난 그런 막강한 힘을 이제 온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영원히 이 권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2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만리장성.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이 어떤 자기가 이뤄놓은 그 통일, 어떤 그 권력, 세상의 그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이제는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내가 누려보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좀 이겨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뭘 찾으러 다녔습니까? 불로초라는 걸 찾으러 다녔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분, 7개의 나라를 통일했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힘과 부와 권력과 그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성취한 그 나라, 통일 왕국, 그리고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지켜보겠다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안 해본 게 무엇이 없겠습니까? 뭐 힘이 없어요? 뭐 물질이 없습니까? 뭐 권력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 죽음을 정복한 존재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종교 그러면 3대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 저도 고등학교를 우리 경기도 안성시에 그 유독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천주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은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시간이 있어서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나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천주교는 성경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교황의 어떤 이 권위나 교황의 힘이, 그의 말이 성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경우도 너무나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천주교는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있지만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불교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깨닫는 거지, 뭔가 도를 깨닫는 거지, 우리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사건,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들 믿으시죠? 예. 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부활에 대한 사건을 확신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과연 이 부활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을 만한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항으로 28문답 2항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답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 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말라. 아마 여러분들도 부활절이 돼서 이웃 사람에게, 누구 친구에게 부활절이 이제 교회의 부활절인데 이번에 교회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고 니나 믿어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방금 읽었던 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이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와. 그러면 일단 12명, 그쵸? 거기다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 그럼 몇 명이에요? 512명. 거기다가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맨 나중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 네개라는 게 여기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 같은 데 가면 증인 이러면서 증인이 이제는 뭔가 증거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법정에 가서 증인이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CCTV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을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보면 왜 길거리에 현수막 딱 붙여 있는데 읽어보면 뭐 몇 날 몇 시 뭐 오토바이와 뭐 아반떼 자동차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신 분 증인이 대주면 후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본 사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CCTV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찍히는 게 일반적으로 45번에서 50번이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생각 말아야 돼. 뭐 감추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경찰에서 범인을 잡을 때 그만큼 CCTV를 통해서 범인들을 많이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CCTV가 있으니까 증인이 필요 없죠. CCTV가 증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CTV가 증거가 되듯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증인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허다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기절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죽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쇼크를 먹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한번 장면을 우리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냥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년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읍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1년 동안 하숙을 하다가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절했냐면 이제 집주인 아들내미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우리 학교 이제 나중에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포도주를 자기 방에다가. 나는 이제 그냥 하숙을 하니까 이거 치워라 뭐하라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주인 집 아들이고.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 파편이 제 여기 목에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박혔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절을 했다가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 그래서는 그냥 주인 아주머니가 은규야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우리 병원 아들 이름을 불러 이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다쳤다고 말. 근데 그렇게 작은 병 하나 터져서 파편 하나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와도요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쇼크 정도겠습니까? 막 그냥 그 채찍에 그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이 갈고리 같은 쇳덩어리가 거기 쇠붙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때려서 땡길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매를 맞으시질 않았나. 또 두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질 않았나. 또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질 않았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정황들을 다 봤을 때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기절설을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꾸미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시체를 잊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다 이런 또 주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시체 도난설이 됐든 기절설이 됐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513명이 넘는 분명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8문답 문답 3항.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분명하게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위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계시다가 움직이시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위치적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른쪽 그러면 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은 위치적인 오른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를 구분해서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거죠. 이제는 정말 앉아 계시면서 왕같이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해 가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의 밑에 있거나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8문답 5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답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지는 모르죠. 이 때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분을 하겠죠? 말 그대로 심판을 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새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 오르사 그랬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그냥 위치적인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 그때가 되면, 이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속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구원받는 날, 영생이 완벽하게 이제는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쪽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이제는 배웠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세상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서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늙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 같이 나의 모습이 이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든, 늙어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가 죽음을 맞이하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또 늙고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죽음을 준비하느냐.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그 종말의 때, 그 예수님 재림할 그때를 얼마만큼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지? 자꾸만 언제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요, 이게 예를 들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종말의 때가 내일 오든
너 1년 뒤에 오든 3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100년 뒤에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고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고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때를 강조한 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니 뭐하라고 강조하십니까?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랑을 기쁨으로 또 아주 감격적으로 맞이할 그런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심판의 때를 우리가 또 그 재림할 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부활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죽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걸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부활신앙은 오뚜기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넘어뜨려도 버떡 일어나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오뚜기를 막 쳐도 다시금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오뚝오뚝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